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에스겔서 3장의 내용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 하는 것을 파수꾼의 사명으로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시면서 특별한 또 하나의 이런 경험을 여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일정한 시간 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날 살폈던 것처럼 앞서서 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도 또 특별한 하나의 경험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면서 그가 장차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바로 이제 처음 경험했던 특별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특별한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생물에 대한 이상,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의 형상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고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 특별하게 보여주신 일은 두루마리 책을 펴서 그에게 읽혀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 먹어라 하시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의 안팎에 기록된 내용들은 애가의 내용들, 애국과 재앙의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그 입에 꿀과 같이 달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매우 특별한 성격이다 하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할 그 말씀이 겉으로는 그러한 심판이나 슬픔이나 애국에 대한 것들이 되지만 그 말씀을 잘 받아 먹게 될 때는 그것이 참으로 마치 꿀과 같이 좋은 유익을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제 파수꾼을 세우면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말씀과도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선포할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같이 하시는과 함께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그 포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고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절 6절에 읽은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들리는 귀로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밝히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내가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보낸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백성들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태도들은 이방의 나라들보다도 더 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육신의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마음의 귀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10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에스겔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짜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다.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귀가 닫혀버리게 되면 어떤 말씀이라도 듣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그 중심적인 자리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의 좌소라고 부르는 우리 마음에 항상 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마음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마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듣지 않을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것만큼 이 말씀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이래서 이랬군요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강하게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이런 이치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참 겸손하고 부드러우면 하나님도 그러한 그 마음을 보시고선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해지세요.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해지시고 또 약한 자에게는 더 한없이 약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실 때 그 백성들이 당하는 처지와 그 어려움의 정도보다도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정도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위로의 강도는 더 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단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거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잘 단속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욱더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들어 올리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크게 울리는 소리를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그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력의 위험이 이 에스겔과 함께하면서 그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힘있게 감동하셨다. 1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할 살력이 어떠한 난관을 부딪힐까 하는 것들을 또 그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또 15절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7일을 지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봤던 그 특별한 이상, 내 생물들에 대한 특별한 이상을 그가 보면서 이 내 생물들의 모습이 일사불란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온전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뭘 보여줄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은 이럴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움직이고 그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완강하게 대적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 분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마땅한 마음이죠. 마땅한 마음이죠.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수꾼은 경고하는 일과 함께 또 닥치는 일을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파수꾼으로 감당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인에 대하여서 의인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18절 19절에서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길을 버리고 생명을 구원받도록 너는 경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받지 않을 때는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핏값이 그들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의인에 대하여서는 20절, 21절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돌이켜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서는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의를 행하며 살도록 너는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시 이것이 이런 말을 전해서 쓸 때는 그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치 않을 때 그 책임은 그들의 것이 되지만,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그들이 겪게 된다면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서 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당시의 악인이든 의인이든 할 것 없이 계속 그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또 하나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22절도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죽어가고 완악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된 일이죠. 그것을 아예 듣지 않도록,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치 벙어리처럼 그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값을 따라 심판받기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특별한 체험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의의 길을 걷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맡은 사명을 이 파수꾼의 사명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로 세워져 있는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 또한 세상을 향해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주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때까지 그들을 계속적으로 깨우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힘써야 될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가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가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작은 주님의 교회로 흩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명을 따라서 또 이 한 주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달을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 기회의 달로 저희들을 받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달을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이들의 심령, 또 저희의 모든 신앙과 삶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에게 주어진 최선의 또 새로운 달을 만들어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그가 감당할 사역을 파수꾼의 사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의의를 행하며 살도록,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의 악에서 돌이켜서 그들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도록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교회가 또 저희 각자가 또 이러한 사명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